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여기서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있는데 그 60년대에 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구는 푸른 빛깔이었다. 여기에 신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때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는 강력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특히 영국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습니다.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우리 북한의 그 대동강으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오려고 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런 이렇게 나라들이 지금은 점차 무신론 국가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그 버스 광고에 이런 광고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런 그 광고를 버스에다가 그 광고를 낸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4편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의 뒤를 이어서 우주 비행사가 된 사람은 60, 70년대에 그 미국의 존 글렌입니다. 그 역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유리 가가린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이런 종류의 창조 세계를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나에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리 가가린은 지구는 푸른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존 글렌은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이후에 인생 행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이 유리 가가린은요, 7년 뒤인 1968년에 의문의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해서 35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나에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이 존 글렌은 미국 상원 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 오르게 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95세까지 장수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이 인생 행로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신구약 성경에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주만나 큐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뭘로 나타내 주셨냐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보니까 그것은 복이고 그리고 보호하심이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때가 언제냐면 대략 BC 1400년대입니다. 자, 그 후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 BC 627년에 활동을 했는데 그 광야 시대에 주셨던 그 말씀이나 그 다음에 한 800년 이후에 그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나 8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떤 성도는 자신과는 복과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도 그리고 은혜도 평강도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다른 끝은 뭐였었느냐?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신명기 8장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현재 복이 없고 내게 현재 은혜가 없고 내게 현재 평강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로 유명해진 이 지선 씨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23살에 음주운전 차량에 이제 사고가 나서 불이 나는 바람에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선아 절대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반드시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지선 씨를요, 미국의 유수 대학에 유학을 하게 해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지금은 이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낸 책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입니다. 비록 중간에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지만 결론은 뭐죠? 해피엔딩이죠.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과거에 22년 전에 다시 그 교통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이 세상에 막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 시편 43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문제가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의 결론은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결론은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 좀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선택한 제사장인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자,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셔도 되잖아요. 직접 은혜를 주셔도 되잖아요. 직접 평강을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게 참 놀라운 영적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했어요. 자, 아무리 이제 우리가 이번 그 사무엘 상을 계속 주만나 큐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만나 큐티에 나오는 등장인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사실 타락한 제사장이고 실패한 제사장.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웠죠. 처음에는 그 제사장직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부패한 제사장이 된 거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하는데도 그것을 말리지 않고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이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해서 하는 건지 그 분별도 못할 정도로 이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타락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이 한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비록 엘리가 타락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할 때 한나가 복을 받아서 임신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 엘리가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그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신약에서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주어졌는데,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건가? 그래서 제가요,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에 성도들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가를 찾아보는데, 그 성도가 다른 사람을 복을 비는 그 말씀이 딱 한 구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번 구절을 보겠는데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사장에 주어졌던 그 축복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서로를 이렇게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축복하라는 말이 아니고 악 대신에 오히려 복을 빌라,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복을 빌라는 말인 거죠. 따라서 이 일반 성도들에게 이 구약의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권이 주어졌지 않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오히려 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런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이 사도들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자,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 보면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축복권, 이거는 일반 평신도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주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총회 교단 헌법 제4장 3조에 보면 이 목사의 직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성도를 축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들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미국의 사업가이자 석유왕 록펠러는 당시 세계적인 부자였습니다. 한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이 성공 비결을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자신을 오늘의 자신을 만든 것은 바로 어머니의 그 유언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으라. 여섯 번째, 아침에 말씀을 읽어라.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이 10가지 유언 중에 이 두 번째 유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이렇게 해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주님의 세우신 그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를 보면은요, 정말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반대로 담임 목사의 근심이 되는 성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축복이 나가기보다는 탄식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정말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교회 잘 나오시고요, 목사님이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분들을 다 보면은요, 다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 면에서 이 신방 예배는 담임 목사가 성도의 집을 방문해서 그 가정에 복을 비는 예배가 바로 신방 예배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도의 집에 방문해서 복과 평안을 빌 때 그 집에 여러분 복과 평안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전도를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장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과 복을 빌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과 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가 신방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고 평안을 빌면 그 복과 은혜가 그대로 그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3월 한 달은 우리가 대신방 기간으로 정했는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신방을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처남이 처음 병원 개업할 때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처남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말씀이란, 자기가 그걸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매형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자기가 기쁘다고 하면서 자기가 환자들을 대할 때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줘야 되겠다. 정말 의료소비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내가 와서 그렇게 주라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을 너무 기뻐하는.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환자가 미어 터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가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예배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혜도 있고 우리 형님도 있는데 꼭 권면 같이 하셔서 신방 받고, 그리고 제가 마음껏 가서 축복을 빌어드릴 수 있는 그런 3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